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과 같이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그 두 선지자를 두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평안함 가운데에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하여서 또한 그들이 더욱더 잘되기 위하여서 바알과 아스타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시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다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오늘 이 입다에 대하여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니까 누가 생각이 나나요? 앞에서 보았던 기드온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기드온과 또 아비멜렉의 특징을 고루 갖춘 인물로서 우리 1절 방금 전에 보았던 것 같이 입다는 큰 용사라고 기드온 같이 큰 용사라고 하였고 또 한편에서는 이 입다는 그의 어머니가 기생으로 그의 아버지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아비멜렉과 같이 서자였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입다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길르앗이 그의 본 아내를 통하여서 원래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들을 낳게 됐고 그 아들들이 자랐을 때 입다가 이제 아버지 그 길르앗으로부터 기업을 얻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를 집에서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입다의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입다는 큰 용사로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삼으시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원래 타고난 그러한 용사입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아마 여러 가지 전쟁들을 잘하였던 사람이 힘도 강하고 했던 사람이 입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자였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의 그 아버지의 형제들로부터 피하여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돕당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우리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 선하고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땅으로 입다가 이 돕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좋은 땅에서 즐길 수만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입다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다 보니까 영웅이다 그 큰 용사다 보니까 많은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잡류는 헛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아비멜렉이 앞에서 은 70으로 샀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잡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그러한 공통점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쳐들어온 것이 바로 이 상황이죠. 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 나가서 전쟁할 장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었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 그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길르앗 요단 동편의 땅에서 암몬과 이제 길르앗 이스라엘의 그러한 길르앗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미스바는 입다의 그러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암몬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모여서 누가 먼저 전쟁에 나올지 너가 먼저 나가라 내가 먼저 나가라 하고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과 싸움을 누가 시작하랴 하면서도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머리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바로 큰 용사였던 입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오늘 1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입다를 데려기 위하여서 이제 돕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암몬 자손과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리고 입다는 아마 이런 상황을 다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이전에 그 기업을 나눌 때에는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더니만 전쟁이 나니까 나를 가장 앞장 세우는구나. 근데 입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좀 괘씸한 마음도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 길앗의 장로들이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관이라는 의미는 군대 장관의 의미입니다. 군사령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머리를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를 로시,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입다한테 와갖고는 그 머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입다가 저자고 하다 보니까 그 길르앗 백성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 탐탁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에만 너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래서 앞장서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르앗 그 사람들의 그 제안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입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더니 이제는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나를 제일 앞에 앞세우려고 왔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입다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입다의 대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돌라와 야일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섬김으로 더 많은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총 7개의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블레셋과 암몬,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의 그러한 나라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참된 회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한번 우리를 너희가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한번 구원해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할 때에는 자기 잘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찾아오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줄 어떠한 신이 필요할 뿐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입다를 찾아온 것도 동일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앞장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전에 기업을 나눌 때에는 자신들이 가장 앞장섰다가 막상 전쟁이 나니까 입다를 찾아와서 그 군대 장관을 삼겠다라고 제안하니 어찌 그것이 입다에게 좋은 것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절반의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만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라면은 또 다른 바알과 아세랴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을 우리가 우상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리고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이제 올바로 제안을 하죠.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까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게 되면 우리 길앗 주민의 머리가 되라. 그러자 이때야 비로소 입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일 그들이 그 암몬을 내게 넘겨주면 너희가 과연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참 값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다를 향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내쫓았다가 이제는 전쟁이 나니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반쪽짜리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절반의 믿음을 가진 자라 알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모멸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모멸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멸시하였던 그러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누리는 모든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을 부인하며 멸시하였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